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성경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특정한 이단 단체가 어떤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많은 이렇게 이단 연구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반론하는 그 내용, 또 성경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런 많은 내용들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안에서 보고 또 그들과 성경 토론을 통해서 나눴던 그런 말씀들을 통해 봤을 때는 어떤 많이 좀 이렇게 직접 경험을 못한 분들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들의 교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한때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와 맞서 싸우고 있고, 법률적으로든 성경적으로든 맞서 싸우고 있던 사람이고요. 이후에 이제 신천지나 이런 신천지의 집화장들하고도 성경 토론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점과 약점이 뭔지를 알게 되었죠. 자, 하나님의 교회는 이 외형적인 사건 사고 말고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성경에 대한 이 반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크게 교리들이 있는데, 그걸 정리하면 하나님의 교회 출발점은 일출설이라는 교리가 첫 번째로 있고요. 이걸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뭡니까? 6월절과 이 안식일, 이런 절기교리입니다. 절기.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상홍 교리죠. 안상홍. 이 교리인데 이게 재림 예수 교리입니다. 그리고 장길자 교리가 있어요. 장길자 교리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머니 하나님 교리예요. 자,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인 일출설 교리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최초 교리가 일출설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당회장이나 그 안에 있는 신도들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안에서 교육은 받아요. 일출설에 대해서. 근데 일출설이 안상홍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 교주인 안상홍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안상홍이 왜 일출설 교리를 만들었는지 이런 과정은 모릅니다. 그냥 그들은 만들어진 교리를 암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출설 교리를 왜 만들었는지 이런 내용 자체를 아예 모릅니다. 자,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 교주가 누구냐면 안상홍이죠. 안상홍인데, 이 안상홍이 1964년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근데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식교에서 신자로 활동했어요. 신자로. 자, 그러면서 안상홍이 이제 신자로 활동하면서 안식교 교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6월절이나 안식일이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교리들이 대다수가 다니엘 계시록 교리들이 안식교에서 배운 교리예요. 그래서 안식교 교리와 하나님의 교회 교리가 거의 90% 이상 동일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안식교에서 안상홍이 그대로 배워갖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안식교는 이런 6월절이나 속죄일이나 이런 절기는 안 지켜요. 오직 뭐만 지킵니까? 거기는 안식일만 지키죠. 안식교는 안식일만 지킵니다. 자, 안식일만 지키는데, 자, 이들은 안식일을 어떤 기준으로 지키냐면, 금요일, 언제부터 지키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언제까지예요? 토요일 저녁까지 지킵니다. 안식교는. 자, 우리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도 안식교와 똑같은 날에 지킵니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자, 물론 안상홍도
안식교 신자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왔겠습니까? 자, 이때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지켜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흔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킨다 해서 이게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지는 시점. 이걸 한문으로 뭐라 하냐면 해가 일은 해 일자예요. 일이 진다. 일몰이라고 불러요. 일몰. 그래서 이렇게 지키는, 자, 이렇게 날짜를,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날이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 6시가 되면 해가 바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녁 6시가 되면 날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날이, 오늘이 뭐 14일이라고 하면 내일이 이제 저녁부터는 15일로 되는 일의 날짜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이걸 일몰설이라고 말해요. 일몰설. 자, 이렇게 안상홍은 일몰설 기준으로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켰던 안식교 신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안상홍이 어느 순간부터 뭘 연구하게 되냐면 이 절기를 연구하게 돼요. 6월절부터 시작되는 이 절기, 6월절부터 어떻게 시작됩니까? 보면은 무교절, 초실절 또 쭉 연결되죠. 그래서 속죄일과 이 초막절로 이어지는 이 절기들을 연구를 해요. 엄청나게 연구를 합니다. 그 모임을 가져요. 연구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자, 이 안상홍이 연구하다 보니까 6월절을 연구합니다. 이제 여기서, 자, 6월절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야, 이거 안식일만 지키면 안 될 것 같고, 반드시 6월절이라는 거 지켜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6월절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서 뭘 보게 되냐면, 자, 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보게 돼요. 최후의 이 만찬이라는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뭐라 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자,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이 피다 라고 하면서 이 6월절 이거를 음식이라고 해요. 음식. 그러니까 안상홍은 생각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먹고 마실까 고민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주면서 내 몸이고 포도주 주면서 내 피다라고 하니까, 야, 저것만 먹으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겠구나. 안상홍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을 보니까 이 떡과 포도를 주시면서 어떤 음식이라고 했어요? 6월절 음식이다 라고 하니까, 와, 이날이 최후의 만찬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야, 이날이 이거 6월절이구나. 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이 6월절 음식을 먹어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돼요. 그럼 6월절이 언제지? 야, 그러면서 이 신약성경 6월절이 있는데 이 6월절이 어디부터 나온 거지? 연구하다 보니까, 야, 6월절에 이 신약의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6월절이라는 거는 누구의 절기였습니까? 유대인들의 절기였어요. 유대인들의 절기. 그래서 자, 이 유대인들의 절기를 봅니다. 유대인들의 이 절기를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자, 연구를 하면서 어느 절기에 꽂혔습니까? 6월절에 꽂힌 거예요. 왜? 이 6월절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날짜를 알아야, 왜? 이 최후의 만찬이 6월절이고 자기가 봤을 때는 이 6월절 음식을 먹어야 뭘 얻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걸 먹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생을. 근데 이 날짜를 알아야 됐다는 거예요. 알아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날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날짜가. 자, 이 날짜를 찾아가자.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이 날짜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연구를 많이 해요, 실제로. 자, 그런데, 자, 6월절에 시작이 된 게 언제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6월절이 언제 시작됐죠? 모세 당시예요. 애굽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 가운데서 살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안에서 먹어라 라고 하면서 6월절이란 날짜를 정해주세요. 그게 언제냐면 이 날짜를 쫓아보니까 유대력으로 1월 14일 밤부터예요. 밤부터. 유대력으로.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당시의 역사를 막 연구했겠죠. 안상홍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연구하면서 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1월 14일에 이 밤에 6월절을 지키고 다음날이 어떤 날이에요? 1월 15일 아침이 되니까 아침에 1월 15일에 라암셋에 모여서 라암셋이라는 곳에 모여서 해방을 이제 어디로 가냐? 홍해를 향해 나가요. 홍해를. 그러면서 이 절기를 이 15일 아침부터 나와서 홍해로 떠난 이 7일 동안에 이 여정을 가게 되는데 이거를 어떤 절기로 만드셨는지 보게 된 거냐면 이거를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제정이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안상홍의 시작은 그겁니다. 이 6월절 음식, 6월절이 중요해요. 이 날이. 그래서 이 날을 지켜야 돼. 6월절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출애굽의 어떤 이력을 보면 6월절 밤에 이제 다 애굽의 장자가 죽고 다음날 아침 라암셋에 모여서 해방을 받습니다. 이걸 1월 15일부터 이제 무교절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안상홍 생각은 그거예요. 6월절 지나면 반드시 아침엔 며칠이 다가와야 된다? 무교절이 와야 된다. 이 6월절이죠. 12월 14일 밤. 6월절. 자, 6월절이 지나면 아침이 되면 반드시 어떤 절기가 돼야 돼요? 무교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상홍은 항상 가졌던 게 안식교 신자였기 때문에 어떤 날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일몰설이에요. 자, 그래서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는데요. 자, 일몰설 기준으로 하면 6월절 밤을 지나서, 이게 밤이에요. 6월절 밤을 지나서 아침에 무교절이 안 나와요. 날짜가. 자, 이 내용이 실제 안상홍이 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안상홍이 친필로 쓴 책자가 있어요. 그 책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 설명드리는 내용이. 자, 근데 일몰설로 하면은, 자, 6월절 밤을 지나면 무교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몰 기준은 항상 밤이 먼저 와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일몰설로 하면 밤이 먼저 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날짜가 있어요. 이렇게. 날짜가. 자, 여기 보면 하루씩 끊어볼게요. 자, 하루씩 끕니다. 자, 이게 하루예요. 하루. 또 여기도 하루. 자, 이날이 13일이라고 가정해보세요. 13일. 자, 그럼 하루를 어떻게 끊냐면 딱 반씩 끊어야 되죠? 왜? 하루 24시간이니, 그쵸? 자, 뭐가 먼저 와요? 밤. 여기는 낮. 그죠? 밤, 낮. 자, 이 밤인데 여기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저녁이에요, 저녁.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저녁부터. 저녁이 되면 밤이 오잖아요. 자, 그리고 저녁 전까지.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이 돼서 이제 밤이 지나죠. 그리고 낮이 돼요. 그래서 13일이라고, 이 전날이 13일이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넘어가서 저녁이 되면 14일이 되는 거예요. 14일. 그죠? 자, 14일 14일 요때 낮이 되겠죠. 낮. 자, 13일 낮 다음에는 어느 날이 옵니까? 14일 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14일 밤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여기 또 14일이죠. 아직 14일 낮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13일 낮 다음에는 14일 밤, 그 다음에는 지나면 14일 낮. 그러면 14일 낮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이 바뀌자 저녁 때 며칠이 바뀌는 거예요? 15일이 되겠죠? 15일 밤.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15일 낮.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또 밤이 되겠죠? 며칠 됩니까? 16일 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몰 기준의 계산입니다. 자, 이 기준으로 계속 가르침을 받았던 안상홍 입장에서
자, 구약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14일 밤이 지나면 14일 밤이 지나 아침에 되면 반드시 무슨 요일이 뭐가 돼야 됩니까? 무교절이에요. 15일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봐보세요. 자, 6월절은 언제라고 했어요? 6월절은 1월 14일, 유대력 1월 14일 밤입니다. 그럼 안상홍은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요 날짜를 보면, 자, 1월 14일 밤이 되려면 어느 날이 돼야 됩니까? 요때로 본 거예요, 여기를. 요 시점으로. 자, 요때가 6월절이다. 왜? 1월 14일 밤이니까. 이때가 6월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안상홍은. 이날이 6월절이라고. 왜? 14일 밤이 여기에 해당되니까요. 자, 유대력은, 6월절은 1월 14일 밤이잖아요. 안상홍은 이때가 6월절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6월절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딱 돼요. 아침이잖아요, 이때가. 아침이 딱 되면은 며칠로 바뀌어야 됩니까? 15일로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14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안 맞네? 이 일몰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일 아침에 15일 아침 시간에 15일이 되려면 다시 14일 낮을 지나서 15일 밤을 지나서 다시 14일 아침, 이때가 아침인 거예요, 아침. 여기까지 와야 되니 하루가 차이 나는 거예요. 텅 빈 겁니다. 안상홍 입장에서 분명히 출애굽 보면 14일 밤 지나서 다음날 되면 15일이었는데, 이상하네? 야, 이거 14일 밤이 여기인데 6월절인데, 아침이 지나도 아침이 됐는데 14일인 거예요, 계속. 15일 아침이 되려면 다시 또 15일 밤에 갔다 14일, 또 15일 아침을 또 지나야 15일 아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일몰이 잘못됐구나, 이거. 틀렸구나. 야, 이거 대단한 걸 발견했다. 안식교도 발견하지 못한 이걸 발견했다. 일몰이 잘못됐다는 걸 발견했다. 그럼 이 날짜를, 자, 14일 밤을 지나서 아침에 15일로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날짜를 옮겨야 돼. 시간을 옮겨야 돼요. 어떻게 옮깁니까? 자, 이 안에가 14일 낮이죠? 그쵸? 요거 아침이 되죠, 아침 여기가. 여기는 13일 밤이었겠죠? 이렇게 된 시간이었죠? 근데 요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13일 저녁 때부터 14일로 바뀌던 거를 앞으로 몇 시간을 땡겨갑니까? 아침 시간이니까 아침으로 12시간을 땡겨간 거예요. 자, 그래서 13일 저녁 때부터 날 바꾸지 말고 13일 언제부터? 아침부터 며칠로 바꾸자? 이때부터 이미 14일로 바꾸자. 자, 시작점을 13일 저녁 때부터 14일로 바꾸던 것을 자, 12시간을 당겨서 13일 아침부터 12시간을 당겨서 이때부터 14일로 바꾸자. 자, 이때부터 14일로 바꾸자. 13일 아침부터 아예.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12시간을 당겨간 거예요, 앞으로. 뭘 맞추기 위해서요? 6월절 밤 지나면 다음날 아침이 15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야, 이 하루의 시작은 뭐라고요? 아침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저녁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며칠이 된 거예요? 아침부터 14일이 된 거예요. 원래는 13일 저녁 때부터 14일로 바뀌는 건데 아침부터 14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는 아침부터 언제까지? 다음날 아침까지로 만듭니다. 아침까지로. 아침부터 아침까지가 하루다. 이렇게 24시간. 그러니까 자, 아침부터 14일이니까 14일 밤을 지나서 아침이 됐을 경우에는 며칠로 바뀝니까? 하루가 지나니까 15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야, 대단한 걸 발견했다. 그러면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 때부터 일몰이 아니라 해가 뜨는 아침, 즉 이 교리가 뭡니까? 일출교리를 안상홍이 만들어 낸 겁니다. 참 이 발상이 참 그렇죠. 자, 전 세계적으로 일출 기준으로 날이 바뀌는 뭐 종교단체든 국가든 전 세계적으로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이 일출 기준으로 날을 바꾸고 있는 이 종교단체든 국가든 간에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유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이슬람도 구약의 율법을 따르잖아요. 그들도 일몰 기준이고 유대인들도 일몰 기준이에요. 뭐 지금 현대는 로마식으로 해서 자정 12시부터
바뀌잖아요. 근데 일출 기준으로 날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유일합니다. 근데 그 일출설을 기준을 만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유대력 1월 14일 밤을 지나면 다음날이 1월 15일 무교절이 돼야 되는데 이거 일몰 기준으로 하면 안 나와요. 14일 밤을 지나도 14일 낮은 거예요. 15일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12시간 앞으로 땡겨가서 13일 저녁 때부터 14일로 바뀌던 것을 12시간을 땡겨가서 아침부터 날이 바뀌었다. 14일이 됐다. 그래서 그 하루는 다음날 아침까지다. 이게 하루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며칠로 바뀌는 게 자연스럽게 15일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네. 라고 안상홍은 생각한 겁니다. 근데 안상홍이 놓친 게 있어요. 뭘 못 놓쳤냐면, 자, 유대인들은요, 6월절을 이때 안 지켜요. 6월절을, 자, 14일 저녁 되면 14일 밤이잖아. 이때 안 지킵니다. 언제 지키냐면, 이때 지켜요. 15일 밤에. 자, 6월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뭘 잡아야 됩니까? 6월절 양을 잡아야 돼요. 6월절 양을. 6월절 양을 잡아야 되는데, 6월절 양을 언제 잡냐면, 성경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벤 하르바임에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벤 하르바임에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두 저녁 사이란 뜻이에요. 두 저녁 사이. 이 두 저녁 사이 라는 뜻이에요. 이때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시간을 계산했냐면, 자, 해가 아침부터 떠오르잖아요, 해가 떠오르다가 정오 12시 되면 어떻게 돼요? 12시 딱 되면. 해가 떠오르다가 절정에 이르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꺾이죠? 해가 기울기 시작해요. 이걸 첫 번째 저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6시 정도 되면은 완전히 저물어서 어둠이 오잖아요. 이게 두 번째 저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 두 저녁이라는 거는 정오 12시와 해가 꺾이는 저녁 밤 6시, 6시에 이제 밤이 오잖아요. 이 두 저녁 사이 정확한 시간. 이게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예요. 이때 기준으로 뭘 잡았습니까? 6월절 양을 잡은 거예요, 양. 자, 그러면 1월 14일 해질 때 잡아라. 이 얘기는 1월 14일 오후 3시에 잡으라는 얘기예요. 자, 언제 잡았다고요? 그러면 6월절 양을 밤에 잡았습니까? 낮에 잡았습니까? 낮에 잡은 거예요, 낮에. 언제? 14일 낮에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양을 언제 잡았냐? 이때 잡은 게 아니고, 언제요? 이때. 14일 낮에. 이때 6월절 양을 잡으니까 잡고 나면은 며칠로 바뀝니까? 15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6월절을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면 당연히 계속해서 며칠이에요? 15일, 무교절 계속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실제적으로 이 안상홍이 놓친 거는 6월절 양 잡는 시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안상홍이 유대인들이 언제 6월절을 잡았는지 이스라엘 문화원이 있어갖고 알아봤겠습니까? 제대로. 항상 6.25 터지고 나서 전쟁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어디서 배울 수가 없었어요. 왜? 안 시켜도 이런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어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6월절 양을 언제 잡는지 이런 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알아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6월절을 언제 지키라고 돼 있어요? 6월절 양 언제 잡으라고 돼 있습니까? 1월 14일 해질 때 잡아라. 그러니까 6월절 해질 때니까 밤이구나. 그러니까 언제 잡는다고 생각했냐면 요때 14일 밤에 요때 14일 낮에서 저녁 때 요때 14일 들어간 이 밤에 잡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언제 잡냐? 밤이 아니라 언제 잡아요? 낮에 잡아요. 낮에 잡습니다. 언제? 14일 낮. 베일하르바임 몇 시에요? 3시에 잡았어요. 자,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정확히 언제 죽으십니까? 6월절 예비일 1월 14일 오후 3시에 죽으시잖아요. 6월절 양의 예언대로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상번제 하루에 2번 하나님께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양을 잡아 제사를 지킵니다. 드려요. 그런데 오후에 잡는 이 저녁 때 잡는 양을 벤 하르바임에 잡으라고 돼 있어요. 상번제도. 몇 시에 잡았습니까? 오후 3시에 잡죠. 자, 하나님의 교회 상번제에 따라서 상번제 기도 시간에 따라서 제사 시간에 따라서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몇 시에 기도합니까? 아침에? 오전 9시에. 오후에는요?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 놓고 6월절 양은
언제 잡는지를 모릅니다. 안상홍은요, 6월절 양을 이때 잡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14일 벤 하르바임 오후 3시에 이때 잡았는데, 낮에. 전에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날짜가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출애굽 때 6월절 밤 지나고 나면은 아침에 15일이 무교절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나오는 거죠. 안상홍이니까 이걸 이스라엘의 어떤 유대 문화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또 이 벤 하르바임이라는 이런 원어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몰랐죠. 그러니까 몰랐던 그 성경을 그 모르는 무지함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뭐예요? 안상홍이 만든 일출교리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교회 목사나 신도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모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책자에 보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 바탕 위에 세워진 게 하나님의 교회 교리입니다. 자, 그 시작이 왜 시작이 됐다고요? 아니, 이 초회 만찬,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데, 야, 이거 보니까 이 초회 만찬이 그 주신 떡과 포도주가 6월절 음식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지켜야 돼. 이 중요한 날이야. 6월절 보니까 유대력 1월 14일이야. 이 날짜가 너무 중요해. 그런데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일몰 기준으로, 안식교 일몰 기준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이거 날짜를 땡기자. 아침 12시간 더. 아침부터 바꾸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일출교리였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모르면서 뭐라 합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일몰을 지킨 거야. 자, 창세기 1장 봐봐. 첫째 날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라고 하셨잖아. 라면서 공격을 해요. 자, 원어를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전체 흐름을 보면 저녁이 먼저 있었고 아침이 나중에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걸 어떻게 알려주고 있냐면 밤낮 하루가 지났다. 또 뒤에서 밤낮 또 하루가 지났다. 밤 12시간, 낮 12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지났다. 자, 성경에선 저녁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아침이 있었다. 그러니까 밤이 먼저 있었고 낮이 나중에 있었다. 이런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어를 모르니까 문맥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런 한글로다가 번역된 거를 이걸 가지고 봐라. 저녁이 아침이 끝났다. 그러니까 아침부터야 라고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를 지키죠. 6월절부터 무교절, 속죄일 이런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날짜죠. 날짜와 시간이죠. 그 날짜와 시간을 모르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그 12장인가? 12장 14절인가 보면 무교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교절. 근데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무교절을 언제부터 지키라고 돼 있냐면 14일, 무교절은 15일이라고 나와요. 1월 15일부터 무교절인데 언제부터 지키라고 나오냐면 14일 저녁 때부터 21일 저녁까지 지키라고 나옵니다. 자, 14일 저녁 때 되면 15일이라고 분명히 설정을 해주세요. 15일부터 무교절이다. 이미 기준을 정해주시고 자, 15일부터 무교절인데 언제부터? 14일 저녁 때부터 지키라.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14일 저녁 때 되면 며칠로 됩니까? 일몰로 하면. 15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몰이 맞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서 23장에도 보면 나와요. 자, 거기도 레위기 23장이면 속죄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속죄일. 속죄일은 며칠입니까? 7월 10일이죠. 유대력 7월 10일이에요. 자, 우리 그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을 못 알아들으시면 이게 문제가 많아요. 율법을 아예 모르는 분들이에요. 자, 목사님들 중에서 6월절은 언제야? 무교절은 언제야? 속죄일은 언제야? 날짜 모르는 분 많습니다. 날짜를 모르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반론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 모르면 하나님의 교회 반론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들과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좀 각성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라도 다시 배우셔야 돼요. 본인의 무지함은 죄가 아니에요. 그 무지함을 알면서도 공부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모를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누가 다 압니까? 그런데 그걸 무지하다는 걸 알면서도 노력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니 그게 죄인 거예요. 무교절 날짜가 언제인지 6월절 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르면 하나님의 교회와 싸울 수가 없어요. 많이 궁금해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왜 성장하는데 저들이 어떻게 성장하는 거지? 어떻게 저들을 막지? 이거 모르면 못 막습니다. 자, 성경은요, 기준은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부터 일몰 기준으로 아예 바뀌어요. 그리고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유대력으로.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7월 10일이 속죄일이라고 하시면 기준을 잡아주시고 언제부터 그럼 지킵니까 하니까 7월 9일 저녁 때부터 지키라고 하세요. 자, 7월 10일이 속죄일의 기준인데 7월 9일 저녁 때부터 지켜라. 이 얘기는 7월 낮을 기준 9일 저녁 때 되면 며칠로 바뀝니까? 10일로 바뀌잖아요. 일몰로 하면. 그래서 그때부터 7월 10일이 되니까 그때부터 지켜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은요, 처음부터 다 일몰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안상홍이 유대인들이 6월절 양을 언제 잡는지 모르는 이 성경에 대한 이 무지함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땡겨서 아침부터 시간을 바꾸는 이 총극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일출절을 만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신도분들, 목사님들 정신들 차리시죠. 제 말이 아니라면 틀렸다면 반론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모릅니다. 왜? 이미 나와 있는 교재로만 암기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상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출설 교리를 만들었는지 목사님들은 몰라요. 모르면 배우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목사님들도.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무지한데도 노력을 안 하는 거, 알라고 노력 안 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자, 일출설 교리를 성경에 없는 안상홍이 만든 창작교리라는 거를 우리 그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교인분들이 아셔서 자, 이 부분을 반론을 하시면 돼요. 당신들 일출 잘못됐다. 안상홍이 6월절 양을 언제 잡는지 몰라서 오는 그 무지 때문에 만든 총국으로 만든 창작교리가 바로 일출교리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